오늘은 명분 뒤에 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단박에 규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된 전통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졌고, 감히 오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보좌, 권자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능가하는 그런 실체가 되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었다.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얘기하면 말씀을 약화시킨 것이고,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기독교적인 전통과 규칙과 의식과 문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과 문화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유산이기도 하는데, 이 바리새파가 만든 전통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가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지역이든지 나라든지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몫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있고요. 그래서 전통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전통, 문화,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전통이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무턱대고 이 전통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믿는 우리들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파괴적인 이 부작용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것은 전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만든 모조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과 포장지를 씌웠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자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조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곧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파가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와 너희의 스승은 어찌하여 왜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 전통과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곧 예수 잘 믿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반대인 변곡점, 반대국지점에 서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은 이것이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으나 사실은 이것이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인공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건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다음 주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나누겠습니다만,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 무엇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알곡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참된 씨, 진리로부터 왔지만, 가라지는 원수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치 가라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종교적으로 위장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위장한 전통의 본 모습, 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위장한 전통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하며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신앙을 파괴하는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서원 제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오륜을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놓았다는 것은 뭐죠? 이것이 기둥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기둥이고 부모와 자녀의 기둥이고 사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초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공경의 실제적인 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성경은 입으로만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가치를 많이 안 둬요. 그러면서 5절 중반에 보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 생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은 신앙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은혜나 거룩 이런 걸 언급하면 물질이나 뭐 세상에서 일하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없고 천하게 여기고 그것은 물질은 뭐 거룩이나 은혜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분은 성경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5절 중반,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매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는 연로한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있죠. 우리가 부모가 됐지만 자식을 키워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낳은 자식한테 많이 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에게 많이 가 있어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내 자식한테 간 마음의 한 50% 정도가 부모님한테 가 있나요? 여러분 그건 효자 중에 효자죠. 아마 10분의 1도 잘 못 갈 거려. 거의 다 자기 자녀한테 마음이 다 쏟아 있지 부모님한테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우리의 어른들이. 여러분 자녀된 자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돌봐야 될 책임을 언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 살기도 힘들어서 간신히 부모님 돌보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넉넉해요. 자기가 조금만 덜 쓰면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조금만 절약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부모 공경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나 지금이나 우리도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자녀된 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가 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 제도를 이들이 악용을 한 것입니다. 원래 고르반은 선한 것입니다. 원래 전통은 선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왜곡하여 악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고르반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선별해서 딱 드린 거, 바친 거, 그러니까 봉헌한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딱 떼어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져요? 11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재물, 돈이 됐든지 집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가축이 됐든지 고르반을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 재산, 내 소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딱 묶여버려요. 열쇠가 락이 탁 잡혀요. 못 열어요. 열지를 못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목적 외에 개인적인 신상의 일을, 오늘 본문에 말하면 성전 밖의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까지도 이 돈은 묶여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제도죠.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묶어두고 두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거 상당한 영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 우리는 늘 물질에 이렇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서원을 통해서 일찌감치 자기의 소유, 곧 물질, 돈을 하나님 앞에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의 훈련이 뭡니까? 11조예요. 이거의 작은 훈련이 뭐냐? 11조다. 이 서원은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특한지,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 나갈까? 이것은 너무 깊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제를 어떻게 악용했느냐? 자기가 돈을 일부러 많이 빌려요. 어떤 사람한테. 빚을 많이 그 사람한테 내가 스스로 내요.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돈을 다 구워놓고 고르반을 선언해서 자기 재산을 탁 묶어놔요.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드려졌던 이 내용과 돈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돈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재산을. 마치 우리 시대의 차명 아니면 차차명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 재산을 뒤에다가 은닉해 놓는 것처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똑똑해요? 영적으로는 무지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서는 굉장히 영특하죠. 이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그럴싸한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 명분이에요. 이게 이들은 그래서 명분 뒤에 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상은 명분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숨어 사는 자들, 비겁한 자들이죠. 정말 비겁한 자들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은 절대적인 이 권자의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빼앗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헌납했다. 여러분 고르반을 선언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로한테 여러분 무엇을 받겠습니까? 박수를 받죠. 아니 그렇게 소중하고 돈 아니면 사실 별로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세상인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다고? 그 돈을 성전에 묶어놨다고? 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인격과 신앙에 두터운 신망을 보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댑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적 가장 좋은 신앙적인 어떤 믿음 좋은 예수 잘 믿는 신앙적인 명분이 되었던 거죠. 이 고르반이.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위장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봤더니 실상은 뭐예요? 자신이 져야 될 짐, 자신이 해야 될 역할, 그 책임과 의무를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과 명분을 동원하고 포장하여 위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이 고르반을 왜 가져와요? 너희가 전통과 문화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얘기를 참 잘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고르반을 가져왔지만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공경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의 현 상태다. 죽은 상태다. 히브리서 9장으로 말하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뭐죠? 이스라엘 앞에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좋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전통이다. 정결규례라고 하는 허울 좋은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죽은 전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당시에 바리새파와 군중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현장이에요. 이게 지각이 변동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 선언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어왔던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거, 너희들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거, 너희들이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사실은 뭐죠?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연세가 훌륭한 아주 어른인데 우리가 그분의 정체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참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언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점심때 우연찮게 시간이 맞아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설교를 딱 끝나고 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보다 저를 젊다고 하지 않겠어요? 젊은 목사님, 설교가 꽝이구만. 그게 말씀이라고 지금 가르쳐? 그게, 목사님은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교를 한 거야? 아니라니까. 다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과 군중들 앞에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평생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 생명이라고 여겼던 거, 가장 소중한 것을 여겼던 그것들에 대해 주님이 뭐죠? 전부 거짓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 충격적인 얼굴을 보고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걸림이 된 줄을 아십니까? 이건 엄청난 걸림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여러분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과 25장의 사건을 미리 앞당기신 거예요. 이게 7장은 이미 지나왔죠. 그러나 마지막 25장에 있는 사건을 앞당긴 건 이거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와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충격적인 결말을 미리 앞당겨 놓는 현장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 때 불법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로 위장한 모조된 신앙 행위를 말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던 거,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사람의 일로 모조하여 위장하여 신앙이라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조된 신앙 행위를 이들이 하면 할수록 무엇이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이들이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불법은 더욱 가속화되어져서 전통이 우상이 되어진 자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해악, 말씀을 파괴하고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역전된 상황, 불법이 전도된, 법이 전도돼서 불법이 된 상황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여러분 더욱더 극명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불법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너희가 가르치니 헛될 뿐이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헛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들이 열심을 부릴수록, 정결규례를 더 강조할수록, 규칙과 의식을 더 강조하고 주장할수록 도리어 무엇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도리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의 내용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면 할수록 생명에서 더 멀어지고 진리에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멀어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이 만들어지는 거. 과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날까요?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불법이 되어지는 현장,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나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없을까요? 우리 교회 속에는 없을까요? 우리 가정 속에는 여러분 없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명분 뒤에 숨은 자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근사한 포장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교회를 들먹일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취약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 이런 것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목사면 좀 목사처럼 살아야지, 목사가 이렇게 목사처럼 살지를 못해. 이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근데 목사가 갖는 가장 여러분 연약한 취약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예. 뭔데요? 아무개 성도가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데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성도가 굉장히 시험받습니다. 상처받습니다. 목사의 제일 취약점은 여러분 양이에요. 양을 들먹이면서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는 힘을 못 씁니다. 저 같은 목사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느 날 누가 왔는데, 여러분이 부모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들먹이면서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앞에 힘쓸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들먹이면서 여러분 얘기하면 부모는 여러분 힘을 잃습니다. 목자는 양이 힘들다는데, 양이 아프다는데, 양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데 그걸 들먹이면서 얘기하면 목사는 할 말이 없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크게 얘기해서 믿는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때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그럴싸하게 자신의 실상과 실체를 가려주는 위장막에 불과하고, 이들은 명분 뒤에 숨어 자신이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채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가장 비겁한 자라고 봅니다. 가장 비겁한 자라는 동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예요. 비겁한 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부로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은 뭐냐면, 가까이 할 부류와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입술에 명분을 자주 들먹이는 자들. 명분과 실리, 명분이 있다 없다, 이건 전혀 정치공학적인 구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치공학적인 구도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정치공학적인 구도의 용어나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죠. 왜? 그건 성경과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명분을 들먹이는 자, 여러분 그들은 나에게 명분이 없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버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떠납니다. 명분과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명분과 진리가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을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분과 진리가 없다고 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모른 채 합니까? 외면합니까? 입술에 명분을 들먹이는 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큰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패망한 인생들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옆에 왕이 될 때부터 있었던, 작은 아빠인가요? 큰 아빠인가요? 아브넬.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을 다 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주권자, 통치자, 군장 아브넬. 이 사람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까지 명분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분에 능한 자가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패망한 사람의 대표 샘플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분을 다르게 말하면 구실과 핑계를 대는 것이고, 명분의 토대는 뭡니까? 권모와 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도와줄 명분이 돼야 도와줍니까? 사랑할 명분이 돼야 사랑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도와줘야 될 가치와 내용과 밸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명분으로 세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망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여러분 명분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명분과 구실, 핑계 뒤에 숨는 비겁한 성도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설사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관계를 이제 오래 끌고 가는 목사님이 몇 명 있는데, 오래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예전에 제 젊었을 때 한 적이 있어요. 교육부서를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부 수장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를 총괄하시는,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들을 쭉 놓고 늘 회의를 하고 체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너무 기죽지 마. 너무 기죽지 마. 결국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소신껏 해. 도망가지 마. 회피하지 마. 열심히 해. 주일학교 부임을 해서 저희 때는 그런 게 은연 중에 저희 때는 그게 되게 많았습니다. 교육부서를 내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할 때 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4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숫자를 까먹잖아요. 우리는 매번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갑니다. 매주 통계를 냅니다. 교육부서 전체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통계까지 다 나옵니다. 그 주에 주일날 저녁에 종회를 할 때 보고를 합니다. 지난주 50명 나왔는데 이번 주에 40명 나왔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교육 목사님한테 혼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임을 하고 갈 때 인원이 불어야지, 인원이 줄으면 이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희들을 보고 기죽지 마.
애들을 다 잃어버려도 돼. 결코 그럴 일이 없지만 애들을 다 잃어버려도 되니 열심히 해. 그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 대고 내 역할 뒤에 종교적인 이름과 명분으로 포장해서 그걸 위장으로 세우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고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딪히라는 겁니다. 직면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 내게 주어진 그것이 즐거움, 내게 주어진 기쁨, 슬픔이나 기쁨이나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십시오. 슬픔은 슬픔대로 맞이하시고 기쁨은 기쁨대로 맞이하십시오. 아픕니까? 아픔도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즐겁습니까? 즐거움도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즐거울 때만 얼굴을 비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는 명분을 대고 뒤로 숨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뒤로 도망간다 하여 비겁하게 숨는다 하여 삶이 정돈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오늘 김 집사님이 동간이가 참 이 안전한 곳에 배치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센데 배치가 되기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맞나 모르겠어요. 막 센데 막 힘든데 나는 이게 되게 안전한데 배치되기를 이 목사는 기도했는데 목사의 기도와 아빠의 기도가 달랐어요. 내 기도가 이겼네. 여러분 저런 자세죠. 부딪히는 겁니다. 해봐야, 부딪혀봐야, 아파봐야 내 실상을 정확하게 아니까. 내 실체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나 명분 뒤에 숨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실상을 몰라요. 내가 신앙의 점수가 실력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왜? 부딪혀서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 깨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점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했잖아요. 옆에서 탁구를 치잖아요. 전 탁구를 오래 좀 쳤는데 요즘은 안 친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게 보면 에이 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기겠는데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우리 선수 출신이 있으니까 알 겁니다. 집니다 대부분. 옆에서 딱 보잖아요. 에이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얕잡아 보고 실제 경기를 뛰잖아요. 보는 것과 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실제 뛰면 대부분 져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외면하거나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은 내 삶을 아무런 정돈된 상태로 세워놓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싫음만 더해집니다. 왜? 자꾸 외면하거든. 일시적으로 피하거든. 현실은 정돈되거나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부딪히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약복강의 씨름처럼 이 씨름하는 이 힘겨움이 없으니까 정돈되지 않은 삶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빙빙빙빙 외면하고 모면하는 삶으로 여러분 일관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현실적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내하는 것입니다. 뭐 해도 잘 못해도 괜찮다 이거죠. 언젠간 잘 하겠죠.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 그리고 진리를 담은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진리를 입술에만 담지 마시고 전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진리를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래서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에게 거절과 저항과 핍박밖에 나오지 않는 저 사람에게 나를 반대하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 주지도 않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풀어내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죠. 아, 여기서야 다 믿음 좋죠.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좀 좋아 보이나요? 그러나 실제 믿음의 싸움은 어디 있어요? 나를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고 나와 대화가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 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어떻게 그에게 드러내느냐가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종교적인 명분 뒤에 위장해서 숨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시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 조건 속에서, 안타깝게도 그 조건은 우리에게 악조건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조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환경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애잔하게 하고, 여전히 나를 속상하게 하고, 여전히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악조건 속에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의 운명과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해진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영적인 승리를 이미 거머쥔 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영원한 영적인 운명의 안전,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우리의 이 현실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여러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걸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여러분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멈칫합니다. 두려우면 순간 정지가 됩니다. 순간 정지는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죠. 그 물러남은 영적인 침륜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담대하라 이거 아니에요. 왜 담대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운명과 자리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럼 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 도대체 그 뭡니까? 그놈의 정체가. 좀 데려오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좀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 녀석과 정면을 여러분 대하라고요. 그것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할 때 있는 거죠. 너는 사나이 장부처럼 대장부처럼 허리춤을 치고 내 앞에 서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남자죠. 그게 장부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사나이 장부가 되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말일까요? 뭐 대장군대라고요? 이미 뭐 왕자를 물려봤는데 대장부대가 뭐가 있어요? 이미 왕인데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너는 장부가 되어라. 너 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 비겁하게 피하는 자가 되지 마라. 직면하고 도전해라. 부딪혀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담고 믿음을 가진 성도의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두려움 앞에 맞서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두려움 앞에 맞서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죠? 두려움이 왜 여러분 두려움인지 아세요? 두려움 너머가 안 보이잖아요.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이 뒤에 장막을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은 뭐예요? 믿음의 장부. 믿음밖에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장막 뒤에를 터벅터벅 걸어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고백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명분과 구실과 핑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서 도전하고 직면하며 대면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내일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장막 너머를 믿음의 장부답게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며 성취하는 온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